반갑습니다. 또 이제 하루가 저무는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간, 여러 가지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뉴스를 본다든지, 주식 시세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것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래서 또 하늘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일에. 저는 오전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림자고 하늘에 가서 우리 실제 모습을 볼 것이고, 거기 가서 진짜 우리가 수박을 먹어 볼 것이고, 거기에 가서 우리 각 사람의 참모습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고 이 땅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서로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림자를 보면서 대충은 누구 그림자인가 보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 가서 약간은 거기 물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눈부신 모습이지만은 약간은 이 땅에서의 분위기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때 우리 거기 홀몬에서 우리 만났던 분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겠죠? 예, 맞습니다. 아니, 당신 이렇게 눈부신 존재가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 묻겠죠? 그래, 어느 별의 왕하고 있어? 하고 묻겠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에 22장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22장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거는 공자, 명자, 석가모니 말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홍해 쪼개져라 쪼개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죠.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 어떨 때요? 안 믿는 경우.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믿는 경우만 제외하고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세세토록 왕노릇. 4년 아니지요. 미국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미국은 4년 연임이죠. 길면 8년이겠죠. 길면 8년. 한국은 5년입니다. 단임. 물론 한국에 지금 아무개는 차기 대통령은 내가 해먹어 볼까 하고 꿈에 부풀어 있겠죠. 그러나 4년이에요. 5년이건. 근데 우리는 세세토록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세토록 하늘,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생명강이 흐르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말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이게 참말로 믿어진다면은 누구나 요셉처럼 살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거꾸로 매달려 산들,
억울할 거 있겠냐,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천년, 세세토록은 천년보다 길지요. 만년보다 길지요. 10만 년보다 길지요. 100만 년보다 깁니까? 세세토록은 100만 년보다 길다니까요. 그런 긴 세월을 내가 왕으로, 저는요 사실 면장도 못 해봤습니다. 면장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뭐 시의원 혹은 군의원 꿈꿀 수 있습니까? 없죠. 연세가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내가 별 하나를 책임질 왕이 된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누구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뭐 팔아버려도, 누명 뒤집어서 감옥에 던져놔도 노래 부르면서 살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면은. 문제는 우리는 이걸 읽기도 하고 써붙여 놓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코로나는 믿어지는데, 뉴스는 믿어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은 믿어지는데, 앞으로는 어떤 직장이 유망하다, 이런 거는 믿어지는데, 잠시 이건 안 믿어져요. 이게. 그리고 뭐가 복이냐?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아들 딸 가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마옥간에 태어나셨다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 이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실감나는 게, 그럼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럼 순복음교회 교인들처럼 믿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믿어질까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악문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한 주일 흔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해야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런 사실이 믿어지고,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서 저를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그런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믿어지고 간이 커지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세세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딴 거는 대충 해도 얼마나 예수 믿는 거는 잘해야 되겠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딴 일을 제껴놓고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는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안다면은. 우리는 그러죠. 왜 안식일에, 왜 이런 모임에 안 올까요? 나는 지금 삼성 회장이라서, 국회의원 나라일 의논하느라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사업이 바빠서.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자, 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번다. 좋은 투자입니까? 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 좋은 투자죠. 자, 그러면 살아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더 피곤할 뿐인, 남는 것은 늙음이고 질병뿐인, 그러다가 허무한 인생 60, 70년 투자하고 영생을 얻는다면은, 그것도 왕노릇 영생, 더 좋은 투자입니까? 그럼요. 이거는 만 원 가지고 1억 버는 거는 세 발의 피죠. 그게 비하면. 그러면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계산을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우린 여기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 있네요.
아니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 20년이 문제냐 그 말이죠. 영생이 지금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는데 물동이가 문제냐 아닙니까? 아니 나는 거기 요양원에 암 때문에 고혈압 때문에 갔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천국이 예수님이 이렇게 있다네. 암 낫는 게 문제냐 이 말이죠. 이게 다시 말해서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문제냐 그 말이죠. 몇 조가. 그래서 이 책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일 뿐이고 이 땅은 참말로 헛되일 뿐이고 나아가서 이 땅은 지옥이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우린 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라든지 새소리라든지 바람소리 물소리 듣는 귀 말고 맞습니까? 눈이 있거든 보라 그 말이에요. 뭐 자동차 보고 집 보고 이것저것 이 땅에 나무 전봇대 보는 이런 눈 말고 우리 인간 세계보다 높은 세계를 듣는 귀 그 말이죠. 들을 수 있는 귀, 우리보다 더 높은 세계에 대해서 그걸 보는 눈 그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와서 하늘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너희 중에 귀 있으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은. 근데 거기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 당연히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제일 잘 듣겠지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늘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못 듣고 누가 더 잘 알아들어요?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저 로마 장교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먼저 알아들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제대로 예수님 모르면서 못 보면서 오래 교회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거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구나.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면서 집사되고 장로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구나 오히려. 맞습니까? 신학자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구나. 교회 안에서 세월 많이 보냈을수록 더 불리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도 장로거든요. 재림교회. 거기다가 선교사. 야, 긴장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뭐 장로라고 선교사라고 보장되는 거 아니구나.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구나. 카트라인이 더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사실 도시에서의 안락함과 평안을 뒤로 두고 여기로 우리는 감각이 있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고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만연해요. 코로나가.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왜 처처의 기근 지진이 있으면 온 세상이 아니고 선진국들은 이미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시설 인프라 다 갖춰 놨어요.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나라들이 피해를 봐요. 자연에 가까이 사는 사람. 아프리카, 그리고 알래스카. 이 기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장본인들은 선진국인데 그들은 이미 인프라 다 갖춰 놨다니까요. 지하수 뽑아먹고 저수지 크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자연에 탄소 배출 거의 없이 사는 그들은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난민, 중동 난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기후 때문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세상 불공평해요. 바람 피우는 남편은 잘 살고 그 꼴을 보는 부인이 암 걸리고
그게 그런 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일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면은 억울한 사람들 언제 그 억울한 사정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은 들을 귀 있고 읽을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재림이 오겠네, 곧. 세상이 오래 못 가겠네. 그렇죠? 그리고는 왜 그들은 예언이 있고 앞을 내다보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는 저만큼 끝나 있을 벼랑길 안 갑니다. 가다 보면 끝이 나 있는 벼랑길 피해 간다니까요. 보니까. 그러나 소경이라면은 못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오던 대로 가던 길을 가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내 백성아 너희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서 그래도 여기와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하늘 새 땅 세세토록 왕노릇.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열리를 접고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는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왕이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은 사업 계획서 좀 써 놓으셨는지요? 아니 그런 거 플랜도 안 세워놓고 갑자기 가면은 왕이시여 하면은 그 허둥지둥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왕 직책을 딱 맡아놓고 미리 준비 좀 해 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돌보지? 이렇게 그 가면 또 그렇게 다 그냥 하게 돼 있다고요. 막상 왕자리에 앉으면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예. 자, 그럼 우리가 하늘에, 우린 그림자인데, 자, 지금 우리 이주현 사모님과 성우는 엄마 아들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면은 서로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하늘에 가면은. 니고 난 나. 아무 관계도,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니도 여기 주민, 나도 여기 주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들 보고 형제, 아들은 자매 이렇게 될까요? 그건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난 그런 우리가 건 여기서 슬플 것 같아요. 슬퍼. 그렇죠. 여기서 허구날 아들아 엄마 하다가 갑자기 자매야 하면 지가 너를 언제 봤다고 자매. 예. 어색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갑자기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한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같이 가셔서 거기서도 여보 당신 그럴까요? 아니 뭐 허구한 날 이 세상에서 여보 당신 수십 년 하니까 이제는 좀 그만 거기서까지도 그리 영원히 살면서 여보 당신 하고 산다면은 거기 가서 딴 사람 만나요? 그건 아니잖아.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우리가 이 땅은 그림자라고 했고요. 그림자 세상이고, 자, 막상 우리가 딱 여기를 가면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발을 들여놓고 나면은 드디어 영원한 실제 세계에, 그리고 거기 가서 내 영원한 실제 모습을 딱 대하면, 그리고
영원한 실제 모든 상황에 들어가면 여기의 일들이 꿈이었나 혹은 그림자 혹은 연극 그런 표현이 많아요. 시편 73편에는 주께서 주여 우리가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듯이 꿈에 우리가 막 쫓길 수 있죠. 긴장하잖아요. 근데 눈 딱 뜨면 그냥 뭐 한숨 한번 쉬고 나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날들이 여기 가서 여기 발을 들여놓고 나면은 꿈이었나 그림자 혹은 뭐 영화 내지는 연극이었나 그렇게 이제 회상이 된다는 거죠. 기억되지 않는다. 꿈도 기억은 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극 한다 칩시다. 춘향전 이도령 하시고 춘향 한다 칩시다. 그러면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실감나게 서방님, 춘향아 할수록 좋죠. 그렇죠? 근데 실감나게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그리 하다가도 우리 현실의 삶 속으로 돌아오면은 서로 그때 춘향했고 나는 이도령 했지 그 정도로 서로 이제 기억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디어 영원 세계 실제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땅의 일들이 꿈이었구나 연극인가 그렇게 회상이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 우리는 영원한 내 이름, 영원한 신분, 내 영원한 모습을 받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흰 돌에다가 써서 거기에 그때의 그 돌에 써 있는 그 이름이 내 진짜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봐도 내 살아온 삶이 쫙 나타나겠죠. 물론 나쁜 거는 싹 지워져 버리고 혹시 가뭄에 콩나듯이 한 헌신, 남 불쌍히 여긴 거, 도와준 거 그것만 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주민들은 위대하네요 그럴 거예요. 우리 보고 나쁜 건 다 지워져 버렸으니까 말소. 물론 우리가 아무리 내가 형편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인생 수십 년 살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거 한 거 있기는 한두 번씩 있겠죠. 그럼 그것만 있으니까 하늘의 주민들은 엄청난 분이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래서 드디어 내 영원한 이름과 내 영원한 신분과 어디 왕이라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세계를 접하고 보면은 꿈이었나 이 땅의 일들이 연극이었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생을 태어나서 오늘까지 그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인생이 그냥 현실이죠. 뭐. 왜?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둘도 없는 그냥 내 인생이고 내 현실이죠.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그림자 같은 여기를 떠나서 우리 영원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보면은 꿈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아들이 갔다. 그때 아들 역할하고 나는 엄마 역할 했었지요. 뭐 그렇게 서로 회상을 남편 역할 했었고 그때 아내 역할을 우리가 했었지요. 뭐 그 정도로 그렇죠. 예, 아마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잠시 스쳐가는 이 땅에 내 입장이라든지 내 처지에 너무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잠시 맡은 역할일 뿐이다. 탕자 할래요? 그러면 연극에 나 착한데 왜 내가 탕자해요? 아니고 그냥 잠시 역할을 맡아라 그 말이죠. 연극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를 가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 예수님 역할을 잘하면, 아시겠죠? 부자로서 예수님,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 남편으로서 예수님, 아내로서 예수님, 주인으로서 예수님, 종으로서 예수님, 딸 자식, 아들 자식 예수님, 그걸 잘하면 내 안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부모를 대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아내라면은, 남편이라면, 자, 성경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종이라면은 어떻게 종 생활을 할까 제일 잘 나타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요셉이죠. 예수님이 누구 집에 뭐 섬살이 종로로 산다면 요셉처럼 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큰 회사 CEO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일 잘 표현한 성경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도 되고 아마 제 볼 때는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가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밑에 종들 중에 칼 뽑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 하니까 몇 명 모였어요? 그러면 318명이면은 뭐예요? 원래 제가 처리하고 하늘에 가면 저런 거 없겠죠. 참 작은 벌레 하나가 자, 그래서 칼을 뽑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라면 여자, 노인, 아이 합하면은 아브라함 밑에는 주인님 하는 사람이 무려 1000명, 적어도.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1000명이면은. 아브라함은 엄청난 CEO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웬 나그네 지나가거든요. 저 같으면은 종들 시켜서 가보라고, 누군지. 근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 자기가 쫓아가요. 그렇습니까? 쫓아가서는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하고. 그럼 저는 저 같으면 모셔다 놨으면 종들 보고 대접하라고.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아브라함 자기가 쫓아가가지고는 양떼들 속에 골라가지고, 그렇죠? 준비해서 차려놓고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나 좀 일이 있는데 내 종 한 명 세워 놓을 테니까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가요.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 자기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옆에 서 있을 테니까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하면서. 갑질이 어디 있어요? 갑질이. 요새 우리 걸핏하면 갑질 이야기 나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예수님 역할을 모세죠. 그렇죠? 모세. 정말로 말 안 듣는 그 백성들 말이에요. 걸핏하면 돌 집어들어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걸핏하면은. 그게 습관이, 걸핏하면 돌 집어드는 게. 40년을. 그날은 모세가 사실 40년을 시달렸죠. 그렇죠? 좀 나이도 벌써 120이 됐고 40년을 시달렸고,
그날은 좀 모세가 피곤했는가 봐요. 그날도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냥 애굽에 놔둘 것이지 우리를 괜히 불러내 가지고 이런 데서 또 그 목말라 죽게 한다. 그때 모세가 물 주지. 자네들은 40년을 그렇게 나를 참 이 스트레스 혹은 원망 요구 하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틀린다고 하면서 물 주지 하면서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2번을 두들겨 버렸어요. 지팡이로 다시 두들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 필요하면. 그럼 물 나오게 돼 있는데 다시 예수님을 못 받는 것처럼 그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누구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세는 곧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계실 때에 밑에서는 난리예요, 난리. 내려와 보라고. 아니, 지 한 몸도 구원을 못하면서 무슨 세상의 구원자라고 그 말이죠. 내려와 보라고. 그럼 믿어줄게. 난리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내려갈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도 않아요. 끝났어요, 지구는. 영원히.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실수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게. 저는 성경에서 지도자 되려고 가급하면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을 지도자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말 하려면 지도자 되지나 말지. 지도자는요, 카트라인이 틀려요, 카트라인이. 이게. 전 장롱계 부담스러워요. 집사면 좋겠는데. 그럼 훨씬 낮은 카트라인을 통과해요? 왜? 우리가 결국은 신앙을 하는 목적이 장로 집사 되려고 하니 하늘 가는 목적이라면, 그렇죠? 축구가 골 넣는 게 목표듯이. 그러니까 그거 모세의 그 실수는 참 심각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집에서건 혹은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남편으로서건 아내로서건 예수님을 잘 드러내면 여기 가는 거지요. 날 아는구나.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본을, 자, 예를 들어서 탕자 이야기 하라고 각본을 주지요. 각본을 써서 주는데, 그 무대에 올려놨더니만 각본대로는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 무대에 놔둬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각본을 안 본다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도 여기 와봤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런 집 하나 택하고 땅 하나 구하는데도 여러 가지를 따져요. 비싸나 안 비싸나, 물은 있나, 혹은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온갖 조건, 직장 하나 잡는데도. 근데 이런 별거 아닌 집 혹은 땅, 직장 이거 구하는데도 엄청나게 따지고 이걸 면밀하게 검토하는데도 내 영원한 그 운명이 걸려있는 신앙을 택하는데, 맞습니까? 영원히 이거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런 몸이 아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삶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종교 내지 신앙은 대충 저기 분위기 좋아 보이네, 가자, 이런다니까요.
집을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페인트칠 좋아 보이는데 사자. 그렇게 하지 20만 불, 30만 불 투자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 사는데, 풀이 여기는 뭐 잘나,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이죠. 진리의 길. 이걸 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이 책을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책에. 맞나 틀리나, 이게 도대체. 여기가 교회라는데,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가는 교회라는데, 이 책하고 맞나 틀리나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만 몸담고 있으면은 우리가 안내해서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같이 갑니다, 하늘에. 이런다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망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지도자, 랍비, 제사장, 그들에게 내 운명을 맡겨놓다가 그들이 방향 딴 데로 벗어나 버리니까 통째로. 그럼 마귀는 누구를 방향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거 제일 힘쓰겠어요? 그럼요. 그냥 일반 신인 한 명으로 끝나지만은 지도자 한 명을 딴 데로 가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시대나 일반 신자들도 물론 마귀는 틈틈이 어쨌거나 그러나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마귀는 얼마나 그들을 다른 데로 방향 길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심각하게 져야 됩니다. 니는 집 하나 혹은 뭐 땅 좀 사는데 직장 구하는데 그렇게도 신경 쓰더니만 니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이 문제는 왜 그걸 통째로 남에게 맡겨버렸나 하고 책망하실 거예요, 하는 우리한테.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틀리면은 정령이 그들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점 각본을 안 봐요, 이 책을. 그리고는 이거는 내 방식의 사랑이에요, 그러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도 그걸 내 방식의 신앙이고 표현이고 사랑이라고 한다네요. 각본대로 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 13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예수를 보라, 그 말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각본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본이죠.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성경으로. 마귀는 쓸어갈 거예요, 이 시대에.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쓸어간다니까, 이 시대를. 이 책을 이 하나님의 성경을 유의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마귀가 기만하기는 쉽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잠시 그림자와 같은, 연극과 같은, 여기 있지만 여기 가서 영원한 우리 신분, 영원한 우리 이름, 영원한 우리 세계를 여기서 볼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들이 그냥 꿈이었고 그림자였고 연극이었다는 거죠. 연극.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새로운 피조물 8장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하는 믿음은, 확신은 성령이 임하셔야.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상속자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 나오죠. 마태 25장에 양과 염소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니, 이거는 뭐 삼성 이재용 씨한테 복받는 것도 아니고 문 대통령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서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뭘 상속하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 보면은 나라를. 저는요, 저희 아버님은 저 지리산 그쪽에 깡촌에 평생을 그냥 우리 미국으로 치면은 1.5에이커 논밭, 그걸 갈아서 자녀 6을 키우는 농부 아버지예요. 1.5에이커 되는 땅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서 미기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뭐 쉬는 날이 없어요. 미기 살리느라고.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교훈 이런 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제대로 뭔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뭘 봤느냐? 늘 논에 밭에 일하는 아버지를 봤을 뿐이에요. 저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아버지로. 왜냐? 저는 밭고랑에 앉아서 한 시간, 2시간 앉아서 풀을 뽑거나 밭을 매는 떼약볕에 꾀가 나요. 꾀가 나. 온몸이 비틀리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런 일을 아버지는 온종일을 그냥 실은 내색도 없이 한다니까요. 온종일을. 그러니 저한테 위대하게 안 보이겠어요? 그 당시는 정말로 부모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어요. 그리고 나무를 지고 오면은 집채같이 지고 온다니까요. 나무짐을. 나는 그거 도무지 못 지죠. 그걸 지고 오는 그런 아버지가, 누가 하면 너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데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는. 기껏해 1.5에이커 시골의 땅, 거기 무슨 뭐 누구에게 뭐 큰아들에게 얼마, 작은아들에게 얼마, 그거 할 게 됩니까? 그게 그냥 뭐 그 가를 것도 없이 형님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물려받지 못하니까 좋대요. 왜? 재산 많이 물려주는 분이니까 싸우더라고요. 우리 형제들끼리 그렇게 이야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 좋네.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근데 우리가 세상에 하늘에 가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상속해 준다고요? 삼성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어떤 회사도 아니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나라를 상속받다니. 내가 왕자인가? 왕자죠. 자녀라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후사. 하나님 족속이라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내가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참, 언제 내가 이런 팔자가 돼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나라를, 별을. 이게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다 요셉, 다니엘, 다윗처럼 비스무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장세로부터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나와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왜입니까? 같은 족속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분은 우주 전체를, 우리는 분봉왕으로 같은 족속이라고. 분봉왕입니까? 분봉왕이죠. 인간 족속이라고. 예수님이 인간 족속이라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니 영광 중에 우리도 고난 좀 받아야 안 되겠는가 그 말이죠. 고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있지요. 40에 하나 감한 것을 몇 대 만다고요? 5번입니까? 몽둥이로 맞고, 굶고 춥고 헐벗고 짓밟히고 교인들한테 쫓기고 이방인한테 얻어맞고, 흔히 말로 요새 아이들 말로 개고생이에요. 이거는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어마어마한 구원에 비교하면 이거 가볍게 지나가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가볍게. 지금 이렇게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많은 시대에 별거 아닌 걸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냐.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살게 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땅의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울하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주 모여서 여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여기 간다. 그러니까 하위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기를 간다. 그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생각한데,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생각 안 하면 그냥 여기에 매몰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코로나, 혹은 말하는 내 아들, 딸, 혹은 수이나 품하신 내 남편, 이 현실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은 물 위를 걷죠, 사람이. 성경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어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정말로 집중하면 인간이 뭐까지 할 수 있냐? 물까지 걷는다니까요. 물까지. 진짜입니다. 인간 이상이 되는 거죠.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면은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양궁이에요. 하여튼 그 종목은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여러 개 갖고 와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양궁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한 70m 밖에서 요만한 걸 맞히는 거예요. 70m 밖에서 보면 이게 요거보다 더 작아 보입니다. 거의 보일동 말동이래요. 근데 여기를 맞힌다니까요. 70m 밖에서. 네, 들었죠? 이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집중을 해서 그걸 본대요. 관역을 70m 밖에서. 그렇게 집중해서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농구공처럼 크게 보인대요. 그때 쏘면은 가운데 맞는데요. 농구공처럼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현실 잡다구리한 문제 속에서 한 분야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일 때 집중하면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요 그냥 이렇게 정지해 있는 상황 속에서 훈련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또 일단 경기에 나가잖아요. 올림픽에 관중들이 우 하는 거예요. 남은 나라 선수 나오면은 막 야유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훈련장에서는 잘했는데 멘탈이 그냥 붕괴돼 버려 가지고 전혀 엉뚱한 대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또 담력 훈련을 엄청나게 한대요. 여자들도 공동묘지 혼자 보내고 밤에 그리고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관중들 많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쏜대요. 엄청나게 꽹과리를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고 막 야유가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런 데서도 집중 훈련을 한대요. 그렇게 피가 나게 4년을 해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쏘고 금메달 목에 걸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금메달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데서 그분을 믿는 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는 데서 그것이 주어진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일 다 제껴놓고라도. 그러니까 종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파도 위에서 그라사 광인 앞에서 사람들이 높이고 또 막 열광하는 앞에서 혹은 무시 모욕하는 앞에서 3년 반 동안 온갖 상황 앞에서 상황을 던져주고는 그래도 집중하는가 안 하는가 실험을 3년 반 동안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딱 된 거죠. 그들은. 그리고는 그들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집중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집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언의심 많이 알고 안식일 교회 한 4, 5년 다니면은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건붕어처럼 잊어버린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설교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거라면은 모르는 거하고 꼭 같은 겁니다. 잊어버리는다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하고 꼭 같은 거예요. 꼭 같은 거예요. 왜 같으냐? 시달리니까. 이 땅에 이런저런 바람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셨는데 또 잊어버렸느냐? 그게 3년 반 반복되죠. 3년 반.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요만한 게 농구공처럼 크게 예수님이 보이도록 주목을 사실상 하늘은 둘째치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하죠. 그런 문제에 직면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바울이 이 엄청난 집중력을 가진 바울이에요. 생각컨대 생각이죠.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여기서 환경 아니고 집 아니고 자동차 아니고 아무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컨대. 바울이 그럼 생각 안 하면은 그 매 맞는 게 아프기만 하고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인생을 그나마 감사와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사는 방법이 오늘 내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대의 미래에 무엇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가 소망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소망에서 결정돼요. 그러면 이 시대의 고통은 뭐냐? 사람들이 소망이 불분명한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마약하지요. 술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뭐 희망이 있어? 오늘이나 짜릿하게 살자. 다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한국 가면은요, 70대에서도 이혼합니다. 70대에서도 황혼이라고. 바라볼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70, 80이 돼도 오늘을 곧 죽을 건데 뭐 더 늙기 전에 좀 더 따분하지 않게 살 그 말이죠.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정말로 감사하죠. 소망이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은 엄청난 재림신자입니다. 왜? 아니, 바울 당시로 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여기 가는 날은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맞습니까?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이거는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빨리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재림신자들이, 우리 재림신자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이 5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한다면은 재림신자로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거의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200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한 그 재림을 내다보면서 그때 벌써 기분 좋아서 그 고생을 기쁨으로 하지요. 그리고 이 소망이 확실하면은 이거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상관이 없는가 봐, 이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압도적으로 소망이. 그래서 우리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24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 우리도 집이든지 땅이든지 아무개든지 자식이든지 소망이 될 수 없다. 보이는 것들은. 왜? 어느 날은 내 옆에 없더라 그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바라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니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그 말이죠. 그것이 현실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여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거기서는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가까워요, 그날이. 심히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2000년 전보다 우리는 더 기대에 찰 수 있는 거죠. 소망으로 사시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